세례 요한이 잡혀서 예수께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바를 가서 전하여라 한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줬죠. 세례 요한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끝, 신약의 시작, 선지자로서는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졌던 그런 존재죠.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 한 다음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세례 요한의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때 책망하셨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예,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게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일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외침. 그럼 예수님의 일성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해야만 한다는 삶. 자기들이 종교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종교행위를 다 했어요. 종교행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지 천국을 들어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니야. 너 왜 이렇게 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해? 자기들은 잘한대요. 하나님 보시니까 아니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란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은 자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죠. 여러분,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걸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아벨은 그의 제물과 그를 받았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흔히 아벨은 1년 된 양으로 드린 거다. 하나님은 이 양을 드려야지 받는 거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진짜 의미 없는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종교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했다고요. 그런데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당대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서기관도 나오고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하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거 잘못됐으니까 돌아서라. 회개의 뜻이 뭐라 그랬죠? 회개는요,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랬는데 잘못 갔어요. 잘못 가면은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면 거기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돌아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세례 요한이 보냈던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많이 행하면 당연히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인도하셨고 그러면은 완벽한 사람이 되느냐?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3년 동안이나 같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다니까요. 12분의 1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완벽한 공동체를 예수님이 만들지 못했어요.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다고, 한 명 빼고 다 도망갔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게 예수 공동체예요.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3년씩이나 가르쳤는데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편지를 보면 서신서는 옛날에 한번 다 했으니까 근데 서신서를 또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서신서를 하면서 보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거나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 배반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게 다 사람들이 말씀을 맨날 듣고 뭐 주일에 듣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가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가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교회가 다 그렇죠. 안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답답하고 막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진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나아지는 거지 완벽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여기 보세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그곳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20절 보세요. 다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그들이 책망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어디냐? 21절에 나옵니다. 23절에도 나옵니다. 21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랬죠. 고라신과 벳세다 그게 어디냐면요 갈릴리가 이렇게 해서 갈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가 이렇게 약간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갈릴리가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 중에서 이 왼쪽 편에 서쪽 편에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이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고라신이 여기 있고 벳세다는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 주위에 다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사역지가 갈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했잖아요.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여들었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그러나 나사렛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은 갈릴리로부터 차로 한 20분 그 큰 산을 넘어가야 돼. 이렇게 나사렛은 그러니까 아예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20분을 가야 돼. 이렇게 산을 넘어서 가면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좀 멀어요. 그래도 갈릴리 근처의 마을이에요, 나사렛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의 활동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는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의 주사역지는 갈릴리였다고요. 그 갈릴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다고요. 진짜 많은 권능을 행했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을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21절 보세요. 다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 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저 잠시 볼까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갈릴리가 여기 있잖아요. 갈릴리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중에 갈릴리가 여기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부터 이렇게 해서 저 위쪽 이 바닷가 쪽 지중해 쪽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 나오죠. 자기 딸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여인. 예수님이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먹는 이 밥을 걔한테 안 줘.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맞습니다. 걔한테 안 주는 건 맞지만 걔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딸을 고쳐준 그 여인 수로보니게가 완전 이방 땅이에요. 거기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수로보니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딱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죠.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가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그 멀리 복음도 전하지 않은 그곳인데 다시 보세요. 21절 다시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폐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희들은 매일 듣고 매일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니 그거를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 거기에서 전하였더라면 이미 폐옷을 입고 그렇게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22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견디기가 쉽대요. 왜요? 거기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기대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고 고라신과 벳세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고 진정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큰 권능,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다고 한 거예요. 또 하나 23절 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또 책망받은 그 도시가 가버나움이죠. 다시요 갈릴리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에서 서쪽에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호수에서 약간 떨어져서 고라신, 약간 떨어져서 벳세다, 이게 갈릴리 다 지역이지만 가버나움은 호수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버나움은 어느 곳이죠?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 13절
4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이 원래 고향이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 사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죠.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그럼 무조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라고는 안 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원래 고향이 어디냐? 예수님 원래 고향은 애굽이에요.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30년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 공생의 기간은 어디 살았어요?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예수님 동네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이 예수님 동네라고요. 거기서 3년이나 살았죠. 그 가버나움에 누가 살았느냐? 베드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집이 그 가버나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거기에 살았는데 그 가버나움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듣고 23절 본문 23절 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면서 24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이 되면 소돔이 더 견디기가 쉽대요. 여러분 소돔은 이미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셨다면 아마 회개했을 거다. 너희보다 나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망했는데 예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에 못 미치면 화가 돼요.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기대가 있다고요.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저에 대한 기대는요, 다른 분들보다는 크다고 생각해요. 목사니까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게 목사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 여러분 그 기대가 무너지면 가버나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교회에서 직분 투표를 했는데 직분 안 됐다고 막 교회 떠나고 뭐 교회 시끄럽고 막 난리 나는데 저는 웃겨 죽겠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듣고. 여러분 직분 받는 게 좋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 직분을 받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벳세다예요. 고라신이라고요. 차라리 안 받으면 우리는 두로와 시돈으로 끝나요. 목사가 안 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요. 목사가 되는 순간 가버나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버나움과 같이 살아가면 그것 같은 큰 화가 없어요.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커요. 온전하게.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직분을 받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처럼 고개 숙이고 낮아지고 발 씻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주를 닮아가고 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화 있을진저예요. 오늘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 대해서,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딱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평가했느냐? 이렇게 평가했어요. 가룟 유다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기록된 대로 내가 간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한번 목사가 되면 굴레를 벗을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의 삶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자, 세례 요한이 물었던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 안 하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 얘기예요. 고라신이 무슨 잘못이세요? 그 지명이. 거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가버나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서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실력. 여러분, 실력이 뭐죠? 실력은 시험을 보는데 우리 반이 30명이에요. 시험을 봤어요. 내가 15등이에요. 내 실력은 몇 등이에요? 15등이죠. 10등 했어요. 그럼 내 실력은 몇 등이에요? 10등. 30명 중에 내가 29등 했어요. 몇 등이에요? 내가 실력이? 내 실력은 29등이에요.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건데요. 예수님의 실력은 뭐냐?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힘은 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의 실력이에요. 제 실력은요, 한 사람도 감당이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세 사람까지 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야,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정신과 의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요, 정신과 의사나 상담하는 사람이랑 똑같은데요, 상담의 기본은 10번이에요. 10번. 10번을 상담해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 10번을 만나요. 30분을 만나든 20분을 만나든 1시간을 만나든 10번을 만나야 돼. 그럼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죠. 들어주고서 얘기를 해줘요. 아,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합니다. 네, 그러고서 가서 안 변합니다. 다음에 와서 또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서 안 변해요. 왜 10번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람이 안 변한다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성질이 급하고 이 못된 사람은요, 한 두세 번 하다가 안 변하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오지 마. 저는 그러거든요.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마지막이야. 이번에 안 들으면 너 끝이야. 오지 마. 이렇게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저는 못 봐요. 왜요? 제 실력이 2번밖에는 안 돼. 2번밖에 얘기를 못 들어줘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나요, 상담하는 사람들은요, 10번씩 해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요,
1년 지나면 반드시 다른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정신병이 와요.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병이 와요. 상담하는 사람들도요, 다른 상담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걸 계속 품어주다 보면 내 그릇이 이만큼인데 계속 품어줘야 되니까, 이거 직업이니까 계속 품어주다 보면 돌아요. 정신이 이상해져요. 치료받고 또 하고 치료받고 또 하고 그래요. 정신과 의사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현대에서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봐봐요.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만 좀 해. 그러면 그만하면 좋은데 그냥 또 해. 그만 좀 하라니까 싸워요. 싸우는데 또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저나 뭐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요, 오지 마. 너 오지 마. 와봐야 가. 이렇게 돼요. 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와라. 근데 내게로 오라는데 다 오래요. 다. 지쳐가지고 이게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된대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맨날 울고 짜고 막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를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받아준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목사하면서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 왜 이렇게 짐을 지고 있어?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짐을 내가 지고 왔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짐을 들고서 주님 저 왔어요. 낑낑거려서 주님 저 왔어요. 막 메고 있어요. 야, 짐 이리 내놔. 주님한테 주님이 다 받아가시죠. 그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다 받아가시죠.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가가지고서 끙끙거리고 있지 않아요. 다 내려드려요. 주님한테 드려요. 그럼 주님이 다 받아주세요. 내가 지고 있을게. 너는 그냥 편히 쉬어.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말씀 듣고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야지. 그러고 말씀 다 듣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지 짐 자기 챙겨가지고 다시 짐 지고 가.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짐 지고 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 짐을 내드린다는 거예요. 내 짐을 다 내려드린다. 우리 주님이 다 지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버나움에게 기대하셨던 것,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는데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거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나의 무거운 짐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